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자.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자, 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오른팔과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때 디모데는 첫 번째 디모데 전서를 받을 때와 동일하게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예배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이단 선지자로부터 교회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디모데에게도 문제가 생겼고 사도 바울에도 상황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제명으로 로마의 압송을 당합니다. 의도적으로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즉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여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로마로 잡혀갑니다. 로마에서 이태, 즉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로마 황제에게 시민권자들이 받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판받은 사람들이 너무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급한 자, 중범죄자부터 이 재판을 하는 와중에 황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구로 황제가 바뀌었느냐 하면 네로라고 하는 황제로 바뀝니다. 바뀌기 전에 석방되었는지 바뀌고 나서 석방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황제의 변화 속에서 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고자 했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석방을 당하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그가 세상의 끝이었던 그 당시의 지중해 세계관 속에서 세상의 끝은 어디였느냐 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4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차 선교 여행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내가 땅끝까지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4차 선교 여행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로마에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이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다시금 로마 감옥에 갇혀 이번에는 가택연금이 아니라 가장 중범죄자들만 다루는 지하 내옥에 갇혀서 있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은 것으로 이해될 정도로 그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편지들의 내용에는 어두운 우수가 짙게 깔려 있고 인생의 마지막이 자기에게 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입으로 고백할 정도로 그는 아마도 몸도 쇠약해 있었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써서 보내고 있는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로마에 머물고 감옥에 갇힌 동안에 예배소에서 잠깐 사역하고 또 다른 선교지로 옮길 줄 알았던 이 디모데도 오랫동안 예배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고 뭔가 조금 열정이 사그러져 가고 있는 상황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하라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쯤 하면 됐다, 대충 하지 말고 시간과 세월 앞에 무디어지지 말고 날카롭게 나를 갈아서 계속하여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가 디모데였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로마에서 이 네로 황제의 이 핍박이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핍박이 이제 로마를 지나서 터키로 또 중동 지역으로 흘러갈 건데 그때 당할 그 핍박을 잘 견디라고 미리 대비하고 교인들을 단돌이 하라고 튼튼하게 핍박에도 교회가 이길 수 있도록 세워가라고 하는 내용을 두 번째로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내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낼 텐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에게 이제 목회직을 이양하고 너는
나한테 좀 와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그동안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 떠난 사람도 있고 배신한 사람도 있고 또 멀리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도 있다 보니 가장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인생의 마지막에 뭐 하고 싶은가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 보고 겨울이 가기 전에 속히 오라고. 내가 감옥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인생을 마지막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맡겨놓은 그 가죽옷이 있는데 그 가죽옷 좀 가지고 오고 내가 성경도 누구한테 좀 맡겨놨는데 그 책도 좀 가지고 오라. 그런 편지의 내용이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가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더 열심히 세워서 더 아름다운 그 사역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 목적 속에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디모데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칭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집사님 두 개를 건너뛸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칭찬을 하고 있는데 칭찬함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목회의 상황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너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는 칭찬으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감당하게 하기가 너 매너리즘에 빠졌다. 너 옛날하고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속에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네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면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왔는데 너 참 믿음의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나 같은 좋은 서성을 만나서 너 믿음이 참 멋지다. 그런데 받은 믿음, 가르쳐준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너의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네가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 속에 이 믿음이 있는 줄 확신하지만 나는 여기서 네가 멈추지 않고 믿음이 더 꽃을 피우고 믿음이 더 멋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너의 믿음은 너를 자랑하는 믿음, 너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믿음을 넘어서서 너는 부르심을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복음에 합당한 믿음으로 예배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제가 오늘 정한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입니다. 자,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것처럼 네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도 끝까지 이 목회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멋지게 너의 예배소 사역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은 자로 너의 믿음을 끝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 물려받은 믿음,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가지고 좋은 믿음을 받은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네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믿음이 되어라. 잘 받은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잘 배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명품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라. 특별히 그 믿음은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믿음이다. 넌 그것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것처럼 너도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으니 그 일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인 이 디모데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여 할머니, 어머니에게 잘 물려받고 선생, 스승인 사도 바울에게 잘 배운 믿음을 넘어서서 그가 인생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더 아름답게 유지하고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자로서의 명품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사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자,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자, 받은 믿음에 배운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더 멋진 믿음으로 성장하여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은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받은 은사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디어지고 희미해지는데 다시 그 은사를 붙들고 회복해야만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받은 자로서의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눈앞에 없지만 공간과 시간이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옛날에 너한테 목회자의 직분을 주기 위하여 너 목사 안수식에 내가 너한테 안수했던 거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때 네가 안수함으로 너에게 들어왔던 은사, 그 은사가 지금 너한테 있는지, 그 은사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생각을 해봐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편지를 보내면서도 내가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너한테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이함이니 너도 생각해보고 그 처음 은사, 처음 안수시게 받았던 그 놀라운 감격과 감정을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양육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해주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대접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은사하면 자꾸 막 기적, 이적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사가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은사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의 말로가 아름답지 못한 것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있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못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에게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은사가 나를 뭐 할 수 있느냐면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은사가 사라졌는데 있는 것처럼 가장하다 보니 본인이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 왜 은사가 사라졌느냐 하면 그 은사를 써야 할 때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으니, 은사를 주신 분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 이것 봐라 선물로 줬는데 이쁘게 멋지게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니 내가 도로 뭐 한 거예요? 가져가 버리고 없는데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한 걸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말로가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모든 은사주의자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여러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동체를 세우는데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디모데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었거나 그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목회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때로는 자기한테 있는 은사가 아닌데 사도 바울 선생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목회하려고 하고 딴 사람에게 있는 걸 부러워하면서 하려고 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은사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엔 디모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르치는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고 뭘 하려고 했는 것 같으냐 하면 제가 보기엔 사도 바울의 카리스마를 의지하려고 하거나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목회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사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가장 기뻐하고 내가 그걸 할 때 즐겁고 내가 막 날아다녔던데 그때 내가 했던 그것이 내 은사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걸 하면 좋으니까 그게 아니라 옛날에 여러분 내가 막 날아다니고 내가 막 감격어려 있고 내가 막 기쁨이 넘쳐 흘렀을 때 내가 했던 거. 그럼 사실은 그게 알고 보면 내 은사인데 자꾸 딴 사람이 인정받고 딴 사람이 뭘 하면 그걸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은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희미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은사를 다시금 회복하셔서 그 은사 붙들고 성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아이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데려다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지 저는 지금 현재는 크게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갖고 성부하리라.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것 우리 교인들이 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르게 또 체험을 받으리라. 저는 그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영양실조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충 목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한테 주신 것 가지고 목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불 꺼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금 잘 살펴보고 꺼진 불을 모닥불을 지피시고 꺼진 불에 산소를 공급하시고 제발 내가 잘하고 내가 활활 타오를 수 있고 내가 감격스러운 일들을 다시금 붙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는 영혼 구원의 도구이지 영성 자랑의 도구는 아닙니다.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딴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주셨다는 걸 잘 기억하면서 내가 옛날에 뭘 잘했지 그리고 상대방이 뭘 잘하고 날아다니는 거 괜히 시기하지 말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왜 말리려고 그래요. 말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잘하면 박수 쳐주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은사와 은사가 부딪힐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딪히기보다는 은사는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걸 봅니다. 남이 잘하는 거 그냥 인정해 주시고 저 사람은 저거 안 하면 죽지 그러므로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거 해야 살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내가 시험 드는 거라 엄청나게 교회가 망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여지를 좀 두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잘 어우러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은사들 가운데 나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은사들을 끄지지 않고 옛날에는 내가 그거 좋아하고 잘했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대충 쳐다보고만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다시금 그 은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다시금 세우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끝까지 건사하고 멋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믿음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여 잘해왔지만 세월 앞에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지만 너 끝까지 한번 멋지게 목회해봐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하두를 뭘 들고 있냐면 은사라고 하는 하두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두는 뭘 들 거냐 하면요. 두 번째 하두는 고난을 지금 얘기하지만 사실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두 가지 문제를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를 증언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뭐함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지금 정언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스승이, 그렇게 믿었던 스승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혀갖고 사형 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위축이 되죠. 그런데다가 네로 황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상황 속에 되니 점점 위축이 되고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도 하지 말고 정언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무서워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 전하다가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 이것을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나도 지금 복음과 함께 정언하다가 나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치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있는데 스승이 뭘 하다가 저렇게 됐는지를 보고 본받아야 되는데 뭘 하다가 그렇게 됐는지는 생각 안 하고 결과만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있네. 아유, 우리 스승님, 우리가 믿었던 영적인 지도자, 우리가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염려, 이런 부끄러움, 이런 두려움이 그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에게 있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아무나 받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게 쉬워요? 안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붙여놓은 게 있는데 뭘 붙여놨어요? 아니요, 앞에 8절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만한 내 안에 내면에 영적인 신앙에 뭐가 생겨야 돼요? 능력이 생겨야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디모데의 영적인 상황,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고난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막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주를 정언하는 걸 지금 막 머뭇거리고 있고 이거 정언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이거 정언하다가 전도하다가 고난 받으면 어떻게? 이 염려가 누구 속에 있느냐 하면 디모데 속에 있다는 걸 누가 아는가요?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보내요. 야,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그 삶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 네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성부해야 돼. 딴 걸로 하지 마. 네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 불러 일으켜 갖고 성부해야 돼.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고난은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받는 거야.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고난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쉽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게 7절인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까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인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능력이 마음이라는 게 마음의 상태에 능력이 임하면 그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는 은사라고 하는 하두를 먼저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나한테 잘하게 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 내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 좀 시비를 걸고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기질투 하더라도 내가 잘하는 것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 그게 뭔가? 아니 뭐 내가 좋으면 그거 갖고 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지 그거 갖고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좀 시비 걸더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잘하게 하고 내가 그거 좋아하게 한 거면 시비 걸더라도 그거 갖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은사인 거예요. 다시 그건 은사가 막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하여 그 상황 속에 여전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당연히 있는 거고 내가 그 고난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그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데 두려움 말고 뭐가 들어와 있으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세 가지가 이 마음에 들어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게 그냥 능력과 사랑과 이래 보니까 이게 전부 다른 단어로 이해하고 마음은 절제에만 걸린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해주는 마음이 세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능력 있는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가 뭐라고요?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능력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꼭 복음과 함께 간다고 고난 받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럼 능력 있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이때 능력, 모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고 누가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뭐냐 하면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내 마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마음의 능력.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때 나오는 그 능력의 단어와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능력의 단어가 원어로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능력하면 막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할 때 우리는 물리적으로 무슨 능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하면 마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앞에 나온 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어디에 처할 줄도 알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마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은 뭐 하느냐 무슨 능력이냐 하면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마음. 내가 이거 견디고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능력 주시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막 갑자기 돈도 주시고 다른 것도 주시고 뭐도 주셔갖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최초는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확신, 마음속에 든든한 힘이 들어오는 능력. 이해되셨습니까? 저게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하면 그냥 막 갑자기 힘이 생기고 미사일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뭐가 막 없는 것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가 먼저 변하는 거라고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야 된다니까요. 그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뭐 하셨다? 보내셨다. 이유가 있어서 나보고 이거 견디고 통과하고 직면하고 이기라고 하셨다. 이거 고난이지만 눈 찔끔 감고 가면 이거 나중에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걸 건너가죠. 우리는 자꾸 기도함으로 뭘 없애달라 그러냐면 환경을 없애달라 그러면 없애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없애주시기도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뭘 바꾸라고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기 능력 있는 마음은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가 외부로부터 나한테 뭘 부어주시는 능력이 하고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막 무기가 생기고 기가 생기고 없는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이해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저 능력은요, 성령님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누굴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고난과 함께 이기는 거예요. 저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 것도 아닌 말인 것 같지만 저 속에 얼마나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저기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오는 단어와 수많은 사랑이지만 똑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단어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뭐하지 못하느니라? 이루지 못하느니라.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자,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와가지고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부모는 자식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내던집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그래서 어머니는 뭐하다고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누굴 사랑하는 거냐 하면 타인, 아들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 종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애가 있어야 됩니다.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사랑해야 될 게 세 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all or nothing,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두 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라진 사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애고 자기 애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균형 잡힌 사람, 영성인 사람은요, 이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이 제일 많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누구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느냐 하면 나를 사랑하여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회를 안 당해야 된다는 생각, 이게 자기에게요. 자기 집착이에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요, 여러분 뭘 낳느냐 하면 두려움을 낳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도 없고요, 이웃 사랑도 없어요. 누구 사랑밖에 없느냐 하면 내 사랑밖에 없어요. 내 사랑밖에 없어요. 평상시 때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은 이 사람은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평상시가 아니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지켜야 한다, 내 것을 지켜야 하고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해지는 순간, 그게 강해져 갖고 막 사람이 건강하고 의욕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게 지나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 누가 와서 내 걸 가져갈까 봐, 내 인생이 망가질까 봐, 미래가 이상해질까 봐, 내 사랑이 지나친 만큼 역작용이 생겨서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두려움,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잘 판단해 보시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 상황이 되고요, 막 뭐가 생기면요, 이 마음이 딱 생기는 순간 나를 지켜야 한다, 내 걸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딱 강한 순간에요,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뭐밖에 없느냐 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한다는 건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내 것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걸 지켜야지. 누가 내 걸 지켜줘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그 논리에 빠져서 두려움이 막 찾아오고 이거 뺏기면 어떻게 이거 공격당하면 어떻게 이거 그러다가도 우리는 일순간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염려,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넘치는 거예요. 그때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누가 내 걸 뺏어가고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니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네로 황제가 막 사람을 잡아가고 죽이는 바람에 그냥 움켜들는 순간 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는 하나님 생각은 없고 뭐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사랑, 자기에만 가득한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넓히라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라는가요? 하나님을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우르르 떨고 있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니 두려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뭘 쫓아낸다고요?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말이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는 절대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느껴지든지 그래야만이 내 속에 온 두려움이 뭐 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저걸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평상시 때 하는 이 믿음 생활 말고 고난과 환난 문제의 상태에 왔을 때 내 믿음 생활을 탁 보는 가운데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이것이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이걸 뭐 해야 되냐 하면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의지적으로 노력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거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뭐가 생기냐 하면 능력이 생겨서 고난 안 무서운 거예요. 고난 받을 거라고 갔는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두려움이 찾아오면 100%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이고 나면 내 안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달라져서 내 안에 능력이 생기고 나면 나가보는 거예요. 나가면 죽을 것 같았는데 나가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나가보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좋은 거고 됐는데도 이미 나는 그 고난을 마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쉽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필요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절제하는 마음인데 저게 이제 절제하는 마음이 틀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번역이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근신하는 마음이랬습니다. 근신하는 마음. 제가 보기엔 그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마음인데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아무런 이야기가 뭘 절제해야 되는데 뭘 절제해야 될까요? 음식을 절제하고 뭘 이렇게 절제해야 될까요?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근신은 누구 앞에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이에요. 근신하는 마음을 다른 성경 구절을 이용하여 여러분에게 풀어하면 근신하는 마음은 뭐 하는 마음이냐면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좀 더 거꾸로 설명하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막 죽음이 예견되고 핍박이 예견되고 막 엄청난 불이익이 예견되는 상황이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예견이 되고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일이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네가 한번 받아봐. 그래서 네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한번 임해봐. 그 능력으로 상황을 다시 보고 환경을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 네가 한 발쭉 나가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데 나갔는데 안 당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시는 거고 당하더라도 넌 이미 네 마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모멘텀이 바뀌는 순간마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뭐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기도 중에 이게 느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돈 달라고 실컷 얘기했는데 여러분 돈도 안 주고 부모가 자식 안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진 그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든 안 주든지 간에 부모가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구나. 내가 부모를 사랑하여 부모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이게 기도 가운데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일을 절제하고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회복되느냐 하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와 앞날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가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펼쳐진 그 핍박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그리스를 넘어서 터키까지 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교인들을 단둘이 하고 이 고난과 싸워 이기고 고난과 함께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도 감당해야 되는데 지스석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상황 논리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네 힘으로 안 되지. 무슨 능력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기도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은 두려움 내쫓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나한테 뭘 부어주실 거라고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능력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고난이 예견된다 할지라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도 이기게 해주시고 피해가게 해주시고 통과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때 네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쓰임받은 사람이요 너의 믿음은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 정도 잘 배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명품 믿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아름다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악한 마귀가 두려움을 넣어놓거나 염려를 넣어놓을 때 여러분 이걸 얼마나 빨리 쫓아내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이 열려서 틈을 타는 것 우리가 그것까지 다 막을 길이 참 어렵습니다.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건 못 막는다 할지라도 들어오면 뭐를 할 수 있어요? 내어 쫓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더 멋진 명품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명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디모데의 믿음이 괜찮은 믿음이에요. 부모에게부터 좋은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좋은 스승 때문에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더 멋진 믿음이 되려면
은사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희미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지켜야 되느냐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서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는 마음,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이익만 누리고 평안만 누리고 즐거움만 누리고 그건 예수 믿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뭐도 통과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이기고 통과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렀는지 소명에 대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이 소명이 살아있는 자, 특별히 이 소명 가운데 은혜가 부어져서 은혜로 우리의 소명을 이해하고 은혜로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우리의 행위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소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네가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은혜는 소진되고 사라져서 경험과 네 지식과 네 행위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무엇으로 해야 한다고요? 은혜대로 네가 이 부르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시간이 가고 비도 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 마음, 그리고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멋진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내 안에 은사가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능력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절제, 근신, 기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마음에 기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기도를 채운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워주실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막 느껴지던 그때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난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목적은 뭐냐 하면 왜 고난을 받느냐 하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소명의 부르심대로 행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더라도 목사인 저만 해도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견해대로 이 소명을 이루려고 그냥 목회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쓸 때가 있다라니까요. 뭐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근데 그게 아니라 가던 길도 하던 일도 부모의 자리도 직업인의 영역이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 반드시 그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능력 내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책을 얼마 읽고 내가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설교를 얼마나 들었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요? 은혜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명의 자리, 그 직분의 자리에 서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일 잘한다 인정해주니까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면을 인간이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저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저게 그 자리에 주었으니 체면 때문에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는 거냐? 우리는 몰라도 누구는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대로 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소명은 어떤 소명이냐면 거룩하신 소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렀다고 본인들 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 부르심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체면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저와 여러분의 그 소명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르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디모데가 목회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회 마지막에 이 바울 사도와 스승이 이 디모데에게 잘한 것 그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더 멋지게 너의 목회를 마무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는 제 가슴 속에 잘 새기며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지금 현재 내 삶에 사라져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희미해져 버린 은사는 무엇인가, 나한테 지금 뭐 불이 붙어 있는지 불이 꺼져 있는지 뭐든지 간에 혹시 내가 불 꺼진 존재는 아닌지 불을 좀 다시 붙여 올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한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 그냥 편하려고만 하는 마음은 없는지, 너무 많은 고난은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는 것,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마음 넘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을 색다르게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 통과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의 부르심의 소명은 무슨 부르심의 소명이냐면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이다, 칭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자,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자, 다시 하나님의 은사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사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